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들이 같은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이 새벽에 우리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바람이 새롭게 느껴지고 정말로 중환제 벗고 보니 철로 역정에서 그 짐이 벗겨졌을 때 그 상쾌함과 그 가벼움, 아버지 그때를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 풍성하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삶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트리키예라고 부르는데요. 그곳 남동부 지역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 2만 2천 명까지 죽었습니다. 처음에 이 지진이 났을 때 예상하기로는요. 처음 5천 명이 죽었다고 사상자가 나왔다고 할 때 그 사상자의 숫자가 8배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 이상 사실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거기다가 여진이 계속되고 또 날씨가 추운 탓에 희생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구호품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여 끊겼기 때문에 구호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좀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나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생명, 한 영혼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만큼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정말로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월드비전의 한비아 씨가 50세가 넘은 나이에 불구하고도 자신의 긴급구조 활동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생각을 할 때 여전히 가슴이 뛰시나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가슴 뛰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쁨과 보람으로 일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주어진 삶을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말 최상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정말로 좋은 아내에 대해서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쩌면 내가 조금 나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할 수는 있지만요. 그거 역시 결국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 추운 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6절에요.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전 이 말이요.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3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저희 청년들 밥을 해주시겠다고, 예배도 참석하시겠다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지 오래됐지만 순종하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었대요. 우리 집 아이들을 보고 또 많은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도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고 했고 자기도 믿음과 기도로 키운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 아이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할까?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셨대요. 참 귀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열등감으로 인하여 돕고 싶은데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대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을 접어두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다고, 순종하기로 했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두 가지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삶이 열매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로 많은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육체의 열매는 15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인간의 인생은요, 열매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교회도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접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하나를 간신히 피하고 나면
또 다른 공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16절에서 강한 명령으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도요, 지난주에 아마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슴 저리게 눈물로 성령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옆에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몸살이를 하는지 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요, 좀 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좀 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은 영적 몸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건하게 성령의 열매를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체의 삶이 있고 성령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로 과연 무엇을 쫓으며 살 것인가? 성령이냐 육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버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그 고정관념 안에 미혹에 넘어가서 정말 쫓아야 할 삶을 버리고 쫓지 말아야 할 삶을 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들의 삶만을 향해 선포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육체의 열매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솔직히 멀리 찾을 거 없이요, 내 안에 이미 다양한 육체의 열매들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영적인 몸살이를 할 때 저도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 저는 참 물질로 약간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안에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요, 음행과 술수와 미움과 다툼과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땅에 가깝고 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땅을 향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요, 어느 결정이 내 삶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요, 조금 도와드릴게요.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뭔가요? 편안함과 평안함. 사실 유행가 가사처럼요, 받침 하나만 다른데 하나는 땅에서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요, 좋은 침대는 살지는 모르지만 깊은 잠은 잘 수 없어요. 좋은 음식은 사 먹을 수 있겠지만 입맛은 못 삽니다. 소화 능력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옷과 액세서리는 살 수 있겠지만 참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향락과 쾌락 이런 것도 살 수 있지만요. 행복은 그냥 못 삽니다. 어떻습니까? 평안과 평안.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한 더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이요. 평안을 줄 수 없는 반면에 평안은 편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성령을 쫓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게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21절 후반부에요. 다양한 육체의 열매들이 열거한 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사실 이 육체의 열거 15개를 열거한 후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겁함. 아니, 영어로 coward, 겁쟁이. coward, 비겁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 플러스 사랑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 믿음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낳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낳기 마련이다. 왜냐하면요, 구원하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그 본성상 사랑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것을 좀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하시는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어 사랑을 낳게 만듭니다. 자,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은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세 가지.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을 제거합니다. 믿을 때 죄책감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죄와 허물의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도 눌리지 않고 오늘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탐욕을 제거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부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의 마음에서 마음을 몰아내세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죄책감, 두려움과 탐욕 아닙니까? 자기 안에 죄책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내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요,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겨주고, 화가 났을 때 원수에게 다가가 화해를 청하고,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11조도 선교 헌금도 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요. 새로 온 이웃들에게 성경 공부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맛있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변 이웃분들을 집에 식사로 초대하기도 하죠. 1년에 일주일밖에 없는 황금 같은 휴가를 단기 선교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 아닌가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요, 구원받을 믿음은요,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해지는 거죠. 유업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유업은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유해주고 내가 또 그것을 전에 받을 때 가능한 게 유업이에요.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전에 받는다는 것.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열매는요, 자신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 하기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잘 실천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금을 넣는다고 차가 굴러가나요? 물을 넣는다고 굴러갈까요? 다이아를 넣는다고 굴러갈까요? 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가스를 넣어야지 굴러가듯이요, 우리 안에 특별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결국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묻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 때 반드시 후회가 있어요.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찬찬히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관계성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주님, 내 삶이 광야도 같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